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시편 19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보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로 꼽고 있다. 서정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도 시편 19편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라고 말한 C.S. 루이스의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문학을 전공했다는 걸 아시죠? 저의 전공이 시입니다. 수많은 시들을 보았고 시편 150편 시편들도 거의 매일 묵상합니다.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저는 시편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그냥 대충 연구하지 않아요. 책을 죽은 후에도 책은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쓰고 싶다.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시편에 대한 책을 쓰려고 준비하면서 25년간 시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편들, 또 시편 내 150편, 그리고 시편 밖에 있는 수많은 시들, 문학도로서 시들을 연구하고 재난기금 받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시집을 산 거예요. 어쨌든 그 무수한 시들을 보았지만 C.S. 루이스의 말처럼 시편 19편이 이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 한 편의 시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의 시로 요약할 수 있다면 딱 시편 19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19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 시가 어떤 시인지 궁금해지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시입니다. 이 시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에 있어서 이런 평행법 두 문장이 나란히 때로는 의미적으로 반대가 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더 자세히 더 풍성한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히브리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문장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문장은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평행법이죠.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면 라키아라고 해서 금속 같은 것을 두드려 편 겁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궁창하면 그냥 하늘이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처럼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궁창이라고 안 하고 창공이라고 했습니다. 궁창이라는 말 요즘 안 써서 오히려 창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늘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이 우주 만물, 특별히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제가 몇 컷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하늘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 이 시인이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 하늘처럼 들린 거죠. 2절에 있는 것처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어제는 오늘에게, 오늘은 내일에게, 내일은 모레에게, 이런 식이죠. 과거의 날이 미래의 날들에게 말하고 라고 말했던 건 두 단어인데요. 사실은 오메르라는 말이 말, 이야기. 이게 이제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할 때 언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제 아내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교만하게 보인다고 늘 말하는데, 진짜 시편 19편에서 특별히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어서 그런지 한글 번역이 엉터리예요. 복수를 단수로 번역하고 똑같은 단어를 이상하게 번역해 놔서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시간이 생기면 시편을 제대로 좀 번역해주고 싶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불쌍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탁월한 시인데 한글로는 엉터리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제대로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은혜를 다 상실시켜버려요. 같은 말이에요. 오메르. 날은 날에게 말하고 했는데 오메르를 그 다음에 뿜어내다 해요. 나바라는 말은 솟아나다, 흘려보내다, 뿜어내다, 내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이야기를 오늘에게 뿜어낸 거예요. 흘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솟아나서 오늘은 내일에게 이야기를 뿜어내서 흘려보내고, 이렇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이야기하니. 그럼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하늘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기 말씀이라고 말했지만 원문에 보면 말들이에요.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들이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도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들은 없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무슨 정신이 이상한 분 아니에요. 육신의 귀로는 들리는 소리들은 없어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어가 있거나 무슨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적 상상력,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 날이 그 다음 날에게, 밤은 그 다음 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주고 영광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언어도 없고 말들도 없고 들리는 소리들은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리가 온 세상,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 말씀이 선포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 피조물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들이 세계 끝까지, 세계 가장자리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통하도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4절 세 번째 줄 문장은 사실은 5절로 넘어가는 게 좋았겠다 싶은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자연계에 나타난, 특별히 하늘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매일 낮마다 밤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만 아니라 밤에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전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땅끝까지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연 피조물 중에 한 사물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태양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 텐트, 태양이 살고 있는 집이죠.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태양이 신방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처럼 보였어요.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신랑들 대답해 보세요. 신방에서, 구랑들은 아직 좀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그 설레임이 화석화될 수 있어요. 이제 곧 결혼하신 신랑들, 신방에서 아내와 잠을 자고 나올 때 사랑하는 아내를 품에 안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신방에서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아직 살아있는 생생한 그 마음. 너무나 행복하죠. 흡족해요. 그러면서도 왠지 좀 부끄러워요. 쑥스럽고 부끄러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남들이 쳐다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어떻게 떠올라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요. 해가 바다 위로 솟아오를 때 훅 하고 구랑들처럼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부끄럽게, 아주 수줍게, 그런데 온 하늘을 붉게 문들면서 막 볼 빨개져가지고 신랑처럼 왠지 흡족한데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태양이 그렇게 뜨지 않나요? 저걸 보면서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고 그랬어요. 너무 멋진 시 아니에요? 자, 해가 저렇게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태양이 하루 쉬면 우린 다 죽을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래서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마라톤 선수 같아요. 이봉주 같이 달리기를 기뻐하는, 하루도 안 쉬어요. 태양은 동쪽에서 나오면 서쪽까지 날마다 달려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가 떠오르면 추웠던 온도들이 올라가죠?
열기, 태양의 따뜻한 열기에서 피하다고 했는데 사타르라는 말은 숨다, 숨기다,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무리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어도 그 따뜻한 태양의 열기가 그 사람을 감싸죠. 이게 1년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 1년의 내용은 뭐예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중심인 태양.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태양. 7절부터는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2연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게 다 평행법이죠? 한 구절에 두 문장씩. 그렇게 6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단어는 다 달라요. 그런데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죠? 사용된 단어는 다르지만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토라에서부터.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완전해요. 퍼펙트해요.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확실하다라는 것은 아만이에요. 아멘.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해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요. 이건 반듯, 야사르는요. 삐뚤어지지 않아요. 반듯하고 올곧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냥 기쁘다는 동사 아니에요. 진짜 기뻐 날뛰는 동사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요. 바르라는 말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해요. 불순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줘요. 우리의 눈을 띄워줘요. 우리의 눈을 빛나게 해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요. 이것도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 진실하여.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한 건 재판하다라고 말할 때 미시파트. 다 의롭다 할 때는 체데크. 미시파트와 체데크. 공의와 정의라고 번역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서 다 의로워요. 예.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과 티가 없어요. 대개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들은 그 종교 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권력과 기득권을 다음 세대로 세습하는데 종교를 악용하는 계급적 질서를 만들어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달라요. 모세 시대의 여자 사람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은 통치자들이잖아요. 바로같이, 파라오 같은 애들, 천왕, 천자 이런 애들이 하나님의 형상, 당군처럼 옥황상제의 아들 환웅이의 혈통이잖아요. 당군왕검은. 옥황상제 신의 혈통이라고 너희는 다 땅의 백성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려는데 종교를 악용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어요. 진실해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해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인데 그냥 조금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금이에요. 말씀 뭘 더 사모하다라는 것은 사랑하다, 몹시 탐내다, 바라다. 우리가 뭘 탐내고 뭘 소망하고 뭘 기뻐해야 되는지 금인데 금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작은 양의 금이 아니라 많은 양이고요. 그냥 가치가 떨어지는 불순물이 있는 금이 아니라 순금이에요. 파즈라브예요. 파즈라는 말은 재련된 용광로에서 정련된 불순물 다 제거한 순금이에요. 그런데 많은 라브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즈라브는 많은 양의 순금이에요. 그 많은 양의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이라고 번역된 단어 두 단어인데요. 예. 이 송이꿀, 추핌이라는 말 자체가 벌집이에요. 복수형이니까 추프가 벌집이거든요. 추핌하면 벌집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집들에게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꿀, 그 송이꿀이에요. 벌집에 보면 아시죠? 뭐라고 해? 그림 좀 가져올 걸. 그 벌집에서 나온 뚝 들면 송이꿀들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맛을, 손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1절 하면 되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이 크다고 말한 것은 많은 순금이 파즈라브잖아요. 상이 크다라고 말할 때 상이 크니이다. 이게 에케브 라브예요. 똑같이 라브예요. 많다. 많은 순금처럼 많은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말씀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많은 상을 받죠. 그럼 2연 7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뭐예요? 인간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 그죠? 1년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중심인 태양. 2년은 인간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9편은 11절에서 끝나면 딱 좋아요. 딱 맞아요. 대꾸가. 퍼펙트하게 맞아요. 11절을 딱 결론 삼으면 돼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면 끝나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퍼펙트하지 않아요? 11절에서 끝나면 딱이에요. 11절은 이 시의 완벽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 삼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풀면서 퍼펙트한 마무리예요. 그런데 19편은 14절까지 있어요. 11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몇 구절이 더 있어요. 12절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허물, 실수, 죄죠. 자신들의 죄를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 이 숨은 허물이라고 번역한 게 6절에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보다 피하다라고, 이 같은 단어에서 똑같이 사타르예요.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번역하니까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번역을 다른 단어로 해놔서. 똑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시편 19편에서. 숨은 허물. 따뜻한 태양의 열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에게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에 갇히게 돼요. 이게 숨은 허물이에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태양의 열기에서 지구를 떠나기 전에 피할 수 없는 것처럼. 11절에서 끝나면 딱 좋은데 11절에서 끝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상이 크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복수형인데 원문으로 이게 무슨 죄 단수가 아니에요. 죄들. 고의로 짓는 죄들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고의로라고 말한 죄들이라는 말은 교만한, 주제넘은, 자만심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죄니까 알면서 짓는 고의로 짓는 죄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아요. 그런데도 짓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알면서도 지어가는 인간의 죄성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알면서도 짓는 죄들을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복수예요. 그 죄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주장하다라는 말은 마샬이니까 다스리다, 통치하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죄들의 노예가 되어서 죄 지으면서 살지 않도록 죄의 노예로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죄 지으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죄가 나를 왕처럼 다스리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죄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 이게 패샤 라브예요. 큰 죄라고 말했지만 패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교만하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죄를 짓는 많은 죄, 패샤라브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12절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남들은 거룩하다고 말하고 남들은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에게 반역하면서 죄를 짓는 나 말이에요.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나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죄 짓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원문으로 좀 24절은 보겠습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가 먼저 나와요. 앞문장이에요. 그리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가 뒤로 나와요. 맨 끝에. 이 시의 맨 끝은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끝도 아니에요. 구속자라는 단어가 끝이에요.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순서도 다 틀렸고요. 문장 다 틀렸어요. 14절 다시요. 받아들여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 내 입의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 묵상은 비둘기들이 구구구구구구구 하듯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내가 마음에 묵상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
그리고 나의 구속자시여 하고 끝나요. 이 사람의 마음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하나님 앞에 꼭 상달되기를 사모했던 이 시인의 응답되기를 구했던 게 뭐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3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중심인 태양. 7절에서 11절까지 인간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11절에서 끝나지 못하고 12절에서 14절까지 계속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14절은 절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절규라고 정해봤어요. 절규. 14절 저거는요, 절규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시여!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다르고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걸 아는데,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상이 크다는 걸 아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면서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꼭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게 해달라고.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시여 하고 시가 끝나요. 이 시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 같아요, 저는. 정우승 선생님의 시 한 편 읽겠습니다.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우리 이렇게 살지 않나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스탑되었을 때 저는 텅 빈 예배당에서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목회했던 그 모든 과거가 삐뚤어진 마음,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전히 서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 성도들은 모르죠. 티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거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부모, 형제, 자녀들, 이웃들에 대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는 건 부끄럽지가 않은데 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설교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저는 시편 19편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C.S. 루이스의 말에 동의하고 구약 성경이 한편의 시 안에 다 들어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세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계, 그리고 인간의 삶의 태양과 같은 존재인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의 현실. 여기까지 구약 성경 아닌가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이 자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큰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성, 인간들의 현실. 여기까지 구약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의 절망, 인간의 죄성에 대한 절망,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아는데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지 않나요? 몽학 선생. 시편 19편은 그 한 편 속에 구약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손을 뻗게 만들어줘요.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거룩함과 나의 경건함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시여. 하나님은 이 시편 19편의 절규에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셨어요. 이 시편 19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절규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나의 의를 의지하고 나의 선행을 붙잡도록 하는 것을 포기시키고 오직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 당하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빈손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한다고 해서 율법이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법이니까.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것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실은 바울 속에 거하는 죄도 바울 자신이에요. 그런데 진짜 정신 차린 바울은 그 죄 짓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도다.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 뭐예요? 악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것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진정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또 다른 나인 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내 욕구 안에 죄를 기뻐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고픈 악함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질질질질 끌고 다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 나는 너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시편 19편의 절규예요.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는데 원함은 있는데 행함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원치 않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질질 죄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구약이잖아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요 8장으로 넘어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고 믿고 기뻐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율법은 연약해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은 약해요. 무능해요. 왜?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해버리면 율법은 거울처럼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악된 본성인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무능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려는 자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사는 삶이 가능해진 거예요.
한 대학원 여대생이 교수와 불륜에 빠졌어요. 교수님이 없으면 가정 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 애인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자기는. 절대로 못 헤어질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구했어요. 목사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목사님과 자매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면서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는 주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끊으면 죽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자매, 금식하면서 마음속에 작은 희망과 용기가 생겼어요. 교수님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그 교수의 말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나도 네가 부담스러웠다. 오만정이 떨어져 버린. 이런 남자를 믿고 살았다니. 불가능해 보여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죄를 위해서 먼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따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들, 그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게 하시는,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긴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성령을 따라갈 때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룩한 삶이 가능해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